자, 오늘 설교 제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전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과 무엇? 허물과 죄.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싹스로,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었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보면은 구약에도 그렇고 보면 죄하고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앞에 단어가 뭘까요? 허물입니다. 구약에도 죄 앞에 한번 보시면 세트로 허물과 죄, 허물과 죄. 이사야서 우리 여기 플랜카드에도 있죠. 그가 찔리면 뭐 때문에요? 허물. 죄 이전에 허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허물이 뭔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또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허물과 죄, 이게 무엇인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허물과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허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반하다, 범죄하다, 범칙하다, 어떤 계명을 파기하다, 고범, 고의적으로 범죄하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역과 위치 이탈입니다. 허물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위치 이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반역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허물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이전에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 이전에 내 안에 어떤 허물들이 남아있는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은 기회가 되어지고 분위기가, 상황이 조성되어지면 반드시 뭘로 나타납니까? 죄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원흉, 죄가, 허물이 남아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죄짓게 만드는 허물들 끄집어내어서, 찾아내어서 도려내야 됩니다. 저 멀리 집어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허물이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나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다 먹어도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먹어도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그것만 먹지 마라. 만약에 그걸 먹게 되어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뱀이 대적하면서 지금 하와를 꼬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어려운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깨놓고 얘기해요. 깨놓고. 지금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맛있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한 몇 종류나 있을까요? 나무마다 주릉주릉 달려져 있을 겁니다. 수천 수만, 차마 헤아릴 수도 없이 아름답고 맛있고 탐스러운 열매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진짜 깨놓게 얘기해가지고 왜 하나님 그거 하나 못 먹게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수두룩 빽빽 아시면 수두룩 빽빽. 수두룩 빽빽하게 먹을 게 더 맛있는 게 많은데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그거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눈이 갔어요. 그거 계속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따먹어 볼까? 뱀이 그 하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것을 해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죠.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불순종이라는 죄 짓기 이전에 그 하와 안에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 허물이 뭡니까? 그 하나마저도 차지하고 싶은 탐욕. 그리고 사단이 그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위치를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것은 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대리 통치자다.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그때 가장 행복하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수 있다. 그거 아담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능지수, 이해력, 통찰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겼습니다. 그 불순종의 이면에는 어떤 허물이 있었는데 그 허물이 바로 반역이요 위치 이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허물이 남아 있어서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물을 마귀 사단은 정확하게 알았고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하와 넘어졌고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허물, 그 죄가 있기 전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허물. 그래서 성경은 항상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지죠.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로 나타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살리셨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반역과 위치 이탈,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죄로 나타났고 죄의 결과로 죽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장 1절에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플랜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다고 말합니다. 찔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찔리셨다라고요? 허물. 지금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죄짓게 만들었던 허물. 이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무엇에 찔리셨습니까? 좀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머리에 무엇으로 찔리셨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어디에 찔리셨습니까? 못이 어디에 박혔습니까? 손과 발에 박히셔서 찔리셨습니다. 또 어디를 찔리셨습니까? 옆구리 창이 들어와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창이 찔림을 통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찔린 장소, 그곳과 우리의 허물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십시다. 뭔가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면류관으로 찔러버리셨습니다. 이건 우리 허물인데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의 그 허물들,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려는 허물들, 내가 주인이 되려는 허물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버리려 하는 그 허물들. 그리고 손과 발은 또 뭘까요?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과 발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죄 짓는 데 달려가고 남을 압박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손과 발을 동원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시고
발이 못에 찔리시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창에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찔린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담 안에서 죄악 덩어리가 되어졌던,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으로 넘어가 버려서 사단의 것으로서 죄악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던 그 존재 자체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버려가지고 그 생명을 쏟아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시면류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혹시 가시면류관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긴지. 그게 푹 찔릴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못이 손과 발에 땅땅하고 박혀 들어갈 때에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 그 마지막에는 창에 찔리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상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져 가셨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이 허물과 죄,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 내면에 남아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들을, 그것을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서 그것을 살짝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사단이 생각을 내 머릿속에 막 뿌려주는데 그게 사단의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생각이 가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악한 생각, 탐욕, 거역하고 반역하는 허물들을 막 뿌려내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가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전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이전에 너희와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굴까요?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온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는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너희와 우리 안에는 모든 온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 너희와 우리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이방 족속인 너희, 온 인류가 예전에는, 그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먼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때의 그 너희들, 이방 민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그들이 따라갔던 것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는 뭡니까? 그냥 세상 철학이요,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문화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과 모든 경험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우는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너희는 이 하나님 없다 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악한 마귀 사단들을 따라 살아갔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악한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다. 그들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사 마음대로 못 갑니다.
막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구분해가지고 결혼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궁합 봐가지고 막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집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대문 방향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왜 바꿨겠습니까? 대문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좀 복이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고생만 했습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마귀 사단에 붙들려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뛰어난 학문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웃긴 건 뭡니까? 저 나사에서 그 최첨단 우주 로켓이 발사되어지고 최고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그들,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는 뭐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엎드려 있지요. 이게 명확한 실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믿기 전에 그들은 그냥 세상 철학, 세상 풍조 따라갔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라갔었고 그렇게 매여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가르쳐줬고 그들은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문지방에 써붙이고 막 손에다가 막 글로 써서 틈만 나면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가지 않고 말씀 따라 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육체의 욕심, 자기 마음의 소원, 뭔가가 충돌이 일어나면 이들은 서슴없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나 우리나 결과적으로는 다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요,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자유의지라는 것을 한번 좀 다뤄보기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이 육체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자유의지, 그리고 지금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자유의지.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냥 점심 식사 시간대에 중국집에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우리 신학에서 교리상 말하는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 그것을 자신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또 그 갖고 계신 자유의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의지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내 내면에는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태가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말씀으로 보니까 내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지금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던 그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내가 별반 이전과 차이가 없구나.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리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거기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자빠지고 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존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가 새로 짓긴 했는데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금니 깨물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싸울 수 있도록. 나를 죽게 만들었던 그 허물과 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원흉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그 죄와 허물은 나에 대해서 뭡니까? 원수입니다. 그것을 원수로 대하고 싸우고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었던 죄악 가운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은혜 아직 못 입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외칠 수 있냐? 저는 30년 넘게 그리스도 밖에 살았습니다. 청춘 허랑방탕한 것 다 살아봤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니까 완전히 면도칼로 무 자르듯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그토록 좋던 거, 이전에 그토록 하고 싶었던 거, 이전에 그토록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이 역겹고 추하고 더럽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새롭게 이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유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 전과 타락 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자유의지 논쟁은 초대교회부터 또 중세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유의지 논쟁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AD 5세기 경에는 그 어거스틴 얘기 들어보셨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목숨 걸고 이것 갖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요것 갖고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는 계속의 이것들이, 이런 사상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도동교회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성경은 누구를 지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타락하기 전입니다. 타락 전의 자유의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나 동일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담이, 하와가 뱀이 옆에 살살살 왔을 때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악을 택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왔지요. 그 마음의 허물이 죄로 드러났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원래는 안 죽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타락 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나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타락 이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타락 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실되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렇게 부패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악을 행할 뿐이고 영적인 선은 행할 수
없이 되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 선을 택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이 나에게 찾아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그 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타락한 이후에는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악만 선택하는 것, 악한 길로만 가는 것, 악이 즐겁고 허랑방탕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유리적으로 타락하고 막 하나님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어느 가정에서도 권위를 무너뜨려버리고 직장에서도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어디에 가도 전복시켜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반역하고 이것이 즐겁고 그것이 쾌락이 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모태신앙 분들도 막 몇 대 믿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늦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선악이 뭔지 분별하는 것 할 줄도 몰랐고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육체가 끄는 대로 악한 마음의 생각이 끄는 대로 기회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죄를 못 지었을 뿐이지 기회만 주어지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의 것 약탈하고 사기치고 막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행해왔던 그 시절. 근데 그것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거스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고 이 능력은 타락 후에 아담에게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손상 없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 자유의지가 타락 후에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힘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마귀의 역사가 강한 것은 아니라 영을 거스르는 육의 힘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육이 영을 지배할 정도는 아니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거나 자유의지가 손상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지의 자유를 남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타락 이후에도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가? 그 에덴 동산에서처럼 스스로 악을 선택해 갈 뿐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무엇가 성립되어질까요?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펠라기우스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비판하는 척에 있는 사람들도 펠라기우스의 삶을 보니까 머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는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보면서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 펠라기우스의 삶 자체가 자기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게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는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거스틴은 저처럼 하나님 몰랐던 사람입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막 뒹굴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반대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3대, 4대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건하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키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혼의 키스가 없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곱게 곱게 자라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를 꽉 붙들고 죄와 상대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벨라기우스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벨라기우스는 어거스틴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벨라기우스가 왜 이런 자유의지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벨라기우스는 로마에 대해서 큰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로마 교회, 그 화려한 로마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로마 교회, 얼마나 거룩할까, 얼마나 경건할까. 막상 가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해져 버린 교회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반기로서 경건해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라는 이 회초리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뭐냐? 만약에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가르칩니다. 펠라기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아담의 자유의지나 그 후손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본능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본래적 은총 또는 창조의 은총이다. 이것은 원래 갖고 있다.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적 은총 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계시의 은총 또는 가르침의 은총을 주시는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연적인 은총 외에 이 계시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계시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통해서 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 주시는 은총이다.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데에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이요 모범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것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십자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목숨 걸고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에서 사도 바울도 이것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루터도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것들과 싸워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 그 청교도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도 지금 이 어거스틴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루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요, 보혈의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이 어떻게 누구를 지지하는지 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입니까? 그때는 이었고 이전에는 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은 죽음을 딱 목전에 두고 죄로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얘기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무엇이 왕노릇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로마서 5장 21절 이 말씀만 한 말씀만 정확히 깨달아 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여러분 스스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 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안 깨달아지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통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저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죠. 여러 가지 있는데 막 최대한 쥐어짜서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 정말 잘했다. 내가 이 결정적인 선택으로 지금 이렇게 뭔가를 누리고 있다.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때 그걸 선택하는 것이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되고 그때 조금만 참고 버텼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실수를 했네. 라고 한 적이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뒤에가 더 많죠. 저는 뒤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전부 실수입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다 실수입니다. 사실 사역지 선택하고 아닙니다. 아내 선택하고 결혼한 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중요할 때 보면은 돌이켜보면은 실수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건 왜일까요? 저는 실패하고 저는 실수하는 자리로 제 스스로 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그 실수를 바꿔버리고 저는 쪽박 깨버리고 물 쏟아버려도 하나님은 주워 담아서 더 좋게 만드시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해도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닥쳐와도 뭐 선택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밤새 막 어떡할까 이거 A를 할까 B를 할까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수만 번씩 오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저는 때려치는 거 참 잘합니다. 남들은 이것 때문에 막 못 때려치죠. 그럼 이것 때문에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때려쳐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실수하고 나는 연약해서 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속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게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읽었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라고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또 무엇을 통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다. 무엇에 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펠라기우스처럼 어릴 때부터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펠라기우스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믿음을 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라는 그것을 펠라기우스는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누군가가 막 너무 경건합니다. 막 율법의 말씀 모든 것들을 다 지켜냅니다. 그래가 스스로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이 나는 십자가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 사단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어거스틴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스스로 뭐가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떠벌리고 자랑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는 전에는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선물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타락 전에 그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전에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선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오직 악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것과도 또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가 뭘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는 그가 뭐 했다고요?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는 것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만들으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죽어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탄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의 양심은 살아났습니다. 이전에는 무뎌져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조그만한 죄가 내 가까이 오면 내 양심이 부들부들 뜹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잠시라도 그랬다라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빠져나오려고 내 양심이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양심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그 모배로운 피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죽어있는 우리 양심을 살아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밖에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겠습니다. 우리 양심이 이 자유의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악을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압니다. 그럼 이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악을 선택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잘했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네 뭘 가려 주네 이럴까요? 책임 물으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책임 물으십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그 근원을 뚫고 찾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불순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향한 죄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더러운 탐욕과 허물과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그 대가의 열매, 썬 열매들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도 더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전 자체가 되어졌습니다. 아담보다도 더 뛰어난 무엇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때 실패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꼭 붙드셔서, 아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절대로 아담이 실수했던 그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영이 네 안에 들어가서 비록 네가 보자 연약한 육신 가운데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거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마지막 때까지 너의 하나님이,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보다 더 완벽하고 아담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100% 다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일부만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100%를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역시나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이 허물과 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 허물과 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절대로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같이 동거할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 허물과 죄로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 이 고난주간 십자가 지시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편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큰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는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허물과 죄에서 살려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므로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전하고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매주 또 다른 영혼들이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자기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아니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됩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우리 도동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